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 맥추절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맥추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명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이 거룩한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편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맥추 감사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맥추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3대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또 수장절, 그리고 맥추절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는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처음 오신 초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유월절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재앙에서 구원한 것,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유월절인데, 이 부활절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신약시대의 절기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가을 농작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 우리가 해마다 드립니다.
이 맥추절은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맥자는 보리맥자를 뜻합니다. 보리맥자. 그러니까 대맥을 한자로 대맥을 보리라고 하고 소맥을 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보리를 봄에 거두는 이렇게 보리 농사,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벼농사, 이렇게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이모작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맥추절과 아주 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와 같이 보리와 밀을 거둔다, 그러한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칠칠절이라. 칠칠절.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일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샤브아라고 해서 쉐브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브아라고 해서 이것은 7의 기간, 그런 뜻입니다. 7의 기간. 그래서 왜 7의 기간이냐 하면 이 보리 수확을 보리에 그러니까 거두려고 낯을 대기 시작해서 49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마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맥추절은 첫 번째 거두는 그러한 첫 번째로 그 해의 첫 번째 농작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입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 전부 다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합비쿠림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의 날이라. 민수기 28장 26절에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뭐냐 하면 6월절 제사로부터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부터 계수해서 50일째의 주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다섯 오자에 열순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날을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테코스테는 바로 50번째를 뜻하는 겁니다. 펜테코스테.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바로 이 헬라어 펜테코스테에서 왔습니다. 펜테코스트. 영어도 마찬가지로 펜테코스트. 그래서 이 맥추절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77절, 초실절, 또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 첫째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자라나잖아요. 이 자라나는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체는 사람은 못 만들어요.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모기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이렇게 보리, 이런 밀, 이런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생명체는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생명체가 무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은 그냥 이 만물의 생명체가 그냥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됐다. 그것이 아메바다. 그것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래 됐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학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에서는 이러한 엉터리 학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체가 무생명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거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생명체라는 것은 무생명에서 나왔다면 저절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학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 보리 하나, 밀 하나, 이게 생명체였다. 생명체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줘서 그 씨앗이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해서 점점 성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무진장한 알갱이들이 됐다. 할렐루야.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지하 자원이 뭐 많고 과학이 뭐 발달되고 해도 뭐 금덩이가 많이 난다 해봅시다. 다이아몬드가 많다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 식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장식물은 될 수 있고 건축물은 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은 그 무생명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라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보리와 밀 이런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채소도 얻고 과일도 거기에서 얻고 이게 전부 다 생명체고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또 생명체 우리의 이 세포가 날마다 활성을 띠고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리와 밀을 통해서 빵과 밥과 과자와 모든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인간의 주식으로서 식물의 대표성을 띈 것일 뿐, 이 외에도 꼭 하나님이 보리만 주고 밀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름철에 뭐 각종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박을 비롯해서 참외, 토마토, 오이, 자두, 배추, 양파, 풋고추, 깻잎, 방아, 또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 해삼, 멍게, 생선. 하나님이 가을에만 뭐 생선 준 게 아니잖아요. 봄과 여름, 겨울철에도 계속 주십니다. 바다에서 키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와 밀로만 감사할 게 아니고 이 1년 중에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채소, 과일 다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물질, 식물을 주신 대표적인 그러한 그 곡식을
여기에 예로 들은 것뿐이죠. 그래서 맥추절이라 하면 모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이 없었으면 어쩌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떳떳하게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이런 얼굴이 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해골같이 2차 대전 때 펜테코스트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그 독일 나치 일당에게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해골처럼 돼 그렇게 갇혀있는 사진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독재자나 전쟁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걸 또 막아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태풍과 회오리, 호나이도, 토네이도 이런 자연적 홍수, 재앙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금년에도 얼마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하나님께서 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산에 가면서 시내산에 가면서 그랬어요. 시내산. 그 산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 뚝다리를 지나가야 됐어요. 시내산 해발 630m의 그 정상에서 그 나무는 울창하게 우거졌지만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밑에 못이 댐이 거의 말라가는 지경이었어. 그거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셔야 될 때가 됐구나.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그냥 그 속에 사는 자라도 뭐 이렇게 더위에 고생하는 모습이 보이고 안타까웠어. 그러나 한 1, 2주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히 보내주시니까 그냥 매일 그 산을 올라가거든요. 제가 맨발을 걷기 한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그 산에 수많은 수목이 하나님이 주신 비를 쫙 뿌리까지 가지고 있다가 계속 흘러내려주는 거예요. 계곡을 통해 땅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연못이 그냥 물이 수위가 말라 있다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골짜기 유역에 사는 농부들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각종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이 저렇게 흘러가서 낙동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피를 주지 않으면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도 다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나무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 파란 잎파리들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모자가 필요 없어요. 완전히 터널이야, 터널. 그 속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거기에서 산소를 내뿜고 각종
음이온을 내뿜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활력을 얻는, 건강을 얻는 그 나무 숲 속에서 다 지나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꽃이 들국화가 피고 도라지 꽃이 흰 백도라지 보라색 도라지 이런 것이 피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주고 햇빛을 주니까 만물이 살아요. 공중의 나뭇가지 사이에는 까마귀가 꽉꽉 하며 울고 까치도 깍깍깍 하고 울고 깨꼬리 새들이 막 노래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연에 가서 쉼을 얻고 건강을 충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건강을 충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생태계, 자연 환경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연이. 그 계곡을 통해서 물이 맑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생명수요.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와 햇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 식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도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물질을 연보를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연보도 하고 뭐 쌀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찹쌀 산전 내가 저기 갖다 놨어요. 두 번째로는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지 않아요? 잡고 먹고 이렇게 드디어 애굽에 떠나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6월절부터 50일째. 그래서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온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새벽 2시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시내산에 가는데 차를 타고 거기에서 한 1시간 동안 차 내려가지고 1시간 동안은 이 낙타를 노센지 뭐 낙타인지 그걸 탔어요. 그 낙타 몰이꾼이 이렇게 앞에서 몰고 우리는 그 뭐 돈 100불인가 10불인가 그래 주고 이렇게 타고 한 1시간 동안 올라가요.
그 나머지 마지막 1시간 걷는 정상까지는 이 아주 길이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험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못 올라가고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때가 한 3월 달인데도 아주 그 올라갈 때는 추웠는데 나중에 올라가니까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땀이 비 오듯 온몸이 땀으로 다졌어요. 그만큼 산이 완전히 돌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2돌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돌판을 받고 또 모세 오경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가 바로 이 맥추절 때라. 그래서 이 맥추절을 율법 수여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이제 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은 이 독립국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참 그때에 제가 시내산 올라가서 새벽 그러니까 4시쯤 되죠. 4시에 이제 그때 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 뜰 때까지 막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와서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찬송을 하는데 독일 사람들하고 뭐 외국 사람들이 서방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말은 안 통해도 찬송으로서 서로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교제를 하고 함께 사진도 거기서 찍고 일출 광경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게 보면 모세 기념 교회당이 정상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라 해서 모세 기념 교회당이 그 모퉁이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에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과 율례와 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오합지졸이 되고 막 부패한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그 이방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방 백성들처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네가 우리 신이다, 무슨 다른 귀신을 섬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진행하실 때, 시작하려고 할 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먹는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앞두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갔어.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줄여 서더니 얼마나 예수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사는 것은요,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데에 매일같이 3끼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영혼이 바로 이 인생의 길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산다는 것은 헬라어 명사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그러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리버, 동사입니다. 자오라고 합니다. 자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산다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대로 살아가라. 그래야만이 당신의 육신도 살고 당신의 그 영혼도 산다. 이 산다라고 하는 이 자오라는 이 동사는 육신의 생명도 사는 것이 해당되지만 영혼의 생명, 영혼이 사는 것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며칠 전에 뉴스 봤죠? 서울의 시청 앞에서 한 운전자, 69세 된 운전자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7급 공무원이 이제 로 들어가가지고 4급으로 승진해가지고 축하받는 그 축하연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 은행원이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식당 가니까 순식간에 그러대. 10몇 명이 그냥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예?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 맥추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맥추절에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교회가 탄생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뭐 교회지. 구약시대 때도 교회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은 다 교회예요. 그러나 이 맥추절 때에 탄생된 교회는 또 다른 의미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50일째의 이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10일 만에 부활 후 40일 10일 동안 기도 플러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 120명의 그 제자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할 그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그 창피함과 그 의기소침함과 그 무서움을 깨뜨리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가도에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증거하고 제자들로만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로만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탄생된 그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주님이 영적으로 함께하고 주님의 영을 또한 보내어서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나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오늘날 수억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로 온 세상에 번창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방교회도 2021년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이제 우리 어방교회도 설립 3주년이 됩니다. 3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한 번도 강단에 못 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 및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정표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미국의 텍사스주에는 2023년도에 점점 세속화되니까 그냥 뭐 이 미국의 나라가 이 십계명을 갖다가 돌판에다가 이만큼 비석만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놔도 이 점점 세속화되니까 이 뭐 신앙의 자유를 위배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다 이거. 그것을 이렇게 철거해버리는 주가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로서 선서를 하고 취임한 그러한 나라이지만은 점점 세속화되거든. 그래서 철거해버린 철거. 십계명을.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는 아예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걸 아예 법으로 정해 의무화시켰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공립학교에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계시를 해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상원의회가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이 수십 개의 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맥주절에 대한 세 가지 물질, 말씀, 성령 이 은혜 주신 데 대한 깊은 속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